두려움을 믿음으로 한 달 동안 잘 바꾸셨습니까? 그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 해야 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14절 합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유명한 말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셨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가 3절 말씀을 읽는데 3절 말씀을 보면서 내가 여지껏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3절 말씀을 읽을 텐데 여러분들도 제가 깨달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지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 배 오른편에 던져보고 153마리 153마리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좀 계속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 읽을 때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어떤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난 게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을 만났던 겁니다.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자기 스스로 용서할 수 없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나 같은 놈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놈이 무슨 제자고 무슨 사도겠는가.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 거니까 자네들이라도 우리 선생님 예수님을 잘 모셔주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과 예수님을 등지고 그냥 갈릴리로 가버린 거죠. 낙향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었던 제자들이 나도 자네를 따라가려네 라고 하면서 갈릴리로 같이 낙향해서 오게 됐는데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세 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 이렇게 생각하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앞뒤를 차근차근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갔었던 거지 예수님과 사명을 등지고 갔었던 갈릴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면 2절, 3절 말씀만 보면 3절 말씀만 보면 베드로가 막 선동을 해가지고 데리고 간 것처럼 보이는데 2절에 이미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 있었어. 갈릴리에 2절, 3절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2명과 또 다른 제자 2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해서 그날 밤에 고기를 못 잡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부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나? 나랑 똑같이 생각했을까 싶어가지고 이 목사 베드로가 왜 갈릴리에 갔다고 생각하나 그랬더니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용서할 수 없어서 낙향한 거 아니었나요?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 그래서 갈릴리에 가 있었던 거고, 가서 기다리는 동안에 베드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난 고기나 좀 잡으러 갈래 라고 말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교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역시 괴롭고 심란하기 이를 데 없었겠죠. 심란한 정도가 아니지 죽고 싶은 그런 심령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뵈러 갈릴리까지 와 있기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뵐 면목, 자신이 없는 겁니다. 세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자신이 없고 비참하게 여겨졌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셨습니까?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아니고 2번 부인해, 한 번은 저주였거든. 예수님이 내 얼굴을 볼 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시선은 어떨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베드로를 더 괴롭혔을 거라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었던 그 사건도 너무 고통스러웠겠지만 자기가 내뱉은 말 있잖아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난 예수님과 죽을 거예요 라고 말했었던 그 지켜지지 않은 호언장담, 그 말이 계속 깨어있는 내내 환청처럼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잠이나 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뵙는 게 너무 두려웠겠죠. 마음이 너무 심란합니다. 또 하나, 베드로의 영혼이 완전히 박살나고 죽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멀찌감치 쫓았어요. 그래서 불가에서 한 여비자가, 여종이 내가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를 알 때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가야바의 뜰에서 심판을 받고 오는 그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베드로만 아는 암호가, 알람이 울린 거야. 새벽딱 울기 전에 네가 나의 3번 부인할 거다 그랬잖아요. 이미 3번은 부인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네 라는 마음이 있는데, 새벽딱이 정말 딱 우는 순간 예수님이 끌려가시다가 베드로를 찾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베드로가 있는 데를 정확하게 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셨을까요? 베드로와 시선이, 둘만 아는 사인과 둘만 아는 시선이 딱 부딪힌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걸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베드로의 심장이 무너지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느끼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밖에 나가서 빨갛게 이 하이라이트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무 말씀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이 가슴이 서늘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베드로만 알고 있는 그 다구는 소리에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랬지, 새벽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주님께서 추궁하시는 거였을까요? 너무 두려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야. 눈을 넣고 꺽꺽거리는 게 아니라 심히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새벽이었죠. 새벽에 남자가 심히 통곡을 했으면 그 예루살렘 그 도성에 그 우는 소리, 그 절규하는 소리를 사람들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누구 목소리인지는 모르는데 누군가가 뼈아픈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엉엉 우는 그 소리 말이죠. 그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죠. 며칠 전에 경험했던 그 시선, 그 다구는 3번 다 울었던 그 울음소리, 그리고 3번의 그 통곡소리, 자기가 울었던 그 통곡소리가 베드로의 심령을 찌르고 또 찌르는 그 새벽, 그 배 위에서 그 상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눈앞에 갈릴리 바다는 잔잔한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이 어부의 마음은 너무나 심란하고 어지러워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계속 되뇌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나 같은 놈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 하실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고 약속한 내가 배신자가 되어버렸는데 그분이 나 같은 놈을 다시 받아주실까? 늘 계속 그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개인적으로 나에게 아직까지 2번째 만났을 때는 말씀을 안 하셨어. 나를 1대1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를 정말 받아주실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그를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 상심이 우리 자신의 마음일 때가 있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고요. 베드로처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그게 깨졌을 때, 베드로를 찔렀던 그 생각이 우리의 양심을 찔러오죠. 그냥 베드로의 얘기는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소소한 이야기겠지만 첫 은혜를 받았어요. 엔카운터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주님, 술과 담배 이제는 주님 절대로 내 입에 대지 않을 거예요. 나랑 영원히 이별입니다. 저를 믿으셔도 돼요. 저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스트레스와 그죠? 마음속에 분노 게이지가 너무 올라가서 그날은, 그래서 다시 담배를 다시 베어 물었을 때, 그리고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곤드레 만드레 마셨을 때 찔리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자괴감이 너무나 들죠. 내가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저질러버리고 무너졌을 때, 그죠? 양심이 무너지면 이건 작은 일이에요. 다시는 도박에 손대지 않을 거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도박장에서 큰 돈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인 거죠. 그죠? 이런 경우 또 왕왕 보여요. 다신 배신하지 않게 한 번만 용서해줘. 그 이야기한 이후에 다시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여인. 이런 상황 어떻게 수습하냐 이 말입니다. 그죠? 베드로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약속했지만 다시 나쁜 부당거래에 얽히게 되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면, 정직한 크리스천이라면 이때 수탉이 옵니다. 베드로에게 그랬던 거죠. 이때 수탉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수탉 소리와 함께 죄책감의 칼날이 베드로에게처럼 당신의 양심을 찔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그 생각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같이 망가진 인간을 다시 보고 싶어 하실까?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놈도 다시 받아주실까? 이게 베드로의 질문이었고 베드로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질문이고 우리 모두의 두려움이기도 하죠. 자, 이 질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주셨어. 근데 말로 대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대답을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질문이 뭐였는데요? 나같이 실패하고 나같이 약속을 깨뜨려버린 이 실패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다시 받아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셨는데요, 결국 그 대답과 함께 베드로를 회복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실패로 무너져버린 자기 종을, 자기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 회복하셨느냐, 이게 질문인 것이죠. 그렇죠? 베드로가 꼭 내 얘기처럼 여겨지시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오늘 그 주님이 당신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느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침 밥상을, 조금 좀 대지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153마리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샜나봐.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샜나봐. 153마리 물고기를 끌어올리면서 제자들은 정신없이 끌어올리다가 도대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면서 뒤늦게 그분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이셔!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정신없이 끌어올리다가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겉옷만 대충 걸치고 물 위를 첨벙첨벙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당도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딱 왔더니, 육지에 딱 젖은 몸으로 왔더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냐면 불을 피우고 계셨어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서 노릇노릇한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빵도 김이 모락모락, 주님께서 빵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손수 준비해 오신 조반상이 있었다. 요한이 아주 인상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흠뻑 젖은 이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상념 속에 며칠을 고통스러워했었던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과 분위기를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감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그 시선이 나를 정죄하실까? 나를 나무라실까? 뭐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떤 표정일까? 예수님께서 불을 피우시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잡은 고기 좀 가지고 와서 여기 좀 앉아. 마치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수고 많았지? 와서 아침 조반 같이 먹자 말이지.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거기 앉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분위기인 거예요. 왜? 마음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거든, 며칠 동안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그죠? 예수님께서 고기 좀 갖고 와봐 라고. 너무나 인간적이야. 너무나 다정한 친구 같은 행동이 아닙니까 이게? 어미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손을 보니까 구멍이 나는 거예요. 못자국이 여전히 그 손에 있는 걸 딱 보는데,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하구나. 고기를 구워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보는데 못자국이 나 있어요. 이 못자국은 도대체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흔적이겠습니까? 그죠? 부활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원수 마귀의 권세를 박살냈다는 흔적. 아멘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박살내셨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지옥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얻어내신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의 표시. 그 표식이 그 손에 아직 남아있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날 새벽에 그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베드로가 쫓아다녔던 선생님으로 오셨던 게 아니야. 기적을 일으키시는 무슨 메시로 오신 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왕의 왕으로 오셨더라 이 말입니다. 사망과 어둠을 이겨내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예수님,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려야만 하는 그분, 모든 혀가 그를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바로 그 권위를 입으신 그 왕 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순간에 배신한 제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행동이 어떤 거였냐면 조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었다. 그럼 요한이 지금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징벌을 하셔야죠. 배신자면 저주를 쏟아 부어야죠. 베드로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두려웠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질문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놈을 다시 보고 싶어 하실까? 이 조반상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아침에 여러분 아침 조반상을 차리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불도 스스로 피우셨어요. 이거는 바다를 가르는 이런 어미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너무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런 감정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표현이 짧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부활의 순간에 누구에게? 배신자,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한 이 제자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조반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싶어 하냐고. 당연하지. 너는 여전히 내 친구이자 내 수제자인 거야 라고 하는 걸 조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또 물었죠. 예수님이 나 같은 배신자를 다시 받아주실까? 그 아침 예기치 않은 아침 밥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네 앞에 다시 왔지 않니? 베드로야, 변한 것은 없어.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계획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아침 밥상이, 그리고 주님께 그 표정과 그 제스처가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싫어하실 거라고 하는 베드로의 생각은 기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싫어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베드로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볼 자신이 없어 베드로가 그렇게 상상하고 두려워했지만 그것도 헛된 생각이었어요. 잘못된 생각이었죠. 예수님의 시선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난 영혼을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조반상을 통해서 회복하고 있었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제가 동화를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내 친구로 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을 너무 어미하고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배를 금으로, 그 그물을 은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축복한 이런 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그분은 아침 조반상을 차릴 정도로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조반상은 사랑과 용서의 아침 식탁이었어. 거기에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와서 먹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오해하지 말고, 네 모든 생각들을 내가 오늘 고쳐주고 지워주기 위해서 온 거야. 그뿐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이게 사실 이 설교를
만들도록 만들었었던 깨달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차려주신 이 아침 밥상은 사랑과 용서의 조반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사탄의 면전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승리와 해방의 잔치상이었다. 좀 너무 어려워. 벌써 아멘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 이게 무슨, 다시, 사탄의 면전에서 주님께서 승리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잔치상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것은 베드로가 잘못해서 부인한 게 아니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주님께 그 맹세와 주님 앞에 서약을 깨뜨리고 그 약속을 저버리게 된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도 있지만 그 뒤에 원수 마귀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설교 여러분 들으신 거 생각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3번 부인한 것은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이야. 넌 넘어지게 될 텐데 다시 회복된 다음에 네 형제들을 굳건하게 붙들어줘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 안에 두려움을 심은 건 마귀였어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었던 것도 마귀였었던 거예요. 사탄 마귀가 뒤에서 그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고요. 지금 베드로 마음 안에도 예수님이 나 같은 놈을 정말 용서해 주실까? 나 같은 놈을 받아주실까? 주님이 날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실까? 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걸 보니까 원수 마귀가 아직 떠나지 않았어. 두려워하는 영으로 베드로를 지금 자기는 모르고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만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을 붙잡고 묶고 있는 마귀를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차려주신 이 아침 식탁은 마귀에게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마귀는 여전히 베드로를 떠나지 않았어요. 너 같은 놈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겠어. 무서운 참소와 정죄로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귀가 더 이상 대항할 수도 없고 반항할 수도 없고 같이 있을 수도 없는, 여러분 거라사 마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서 두려워 떨었었던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정복자이자 지배자인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영혼을 묶고 있는 마귀의 면전 앞에서 자유의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해방의 밥상을 차려주신 거야. 승리의 밥상을 차려주셨던 것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저 우리는 육적으로만 이 얘기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컨트롤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적어봤어요. 마귀야, 내 종, 내 친구 베드로에게서 썩 떠나갈지어다. 나의 사랑, 나의 용서를 의심케 하여서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거짓과 참소의 묶임을 풀고 썩 떠나갈지어다. 나는 내 피로 내 친구의 모든 허물을 씻었고 내 찢겨진 살로 그의 모든 과거를 덮었으며 부활로 그의 속박을 완전히 해방시켰으니 이제 네가 있을 무적행으로 썩 떠나갈지어다. 너는 이 식탁에 낄 자격이 없다. 이 자비와 은혜의 식탁은 오직 나의 친구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이니라 라고 지금 마귀에게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 베드로야, 이제 마귀의 모든 참수에서 자유할지어다. 내가 너를 싫어할 거라는 마귀의 거짓말에서도 해방될지어다. 네 과거를 빌미로 너를 위협하고 정죄하고 못살게 굴던 마귀의 모든 권세는 며칠 전에 내가 다 박살내 놓았으니. 아멘입니까? 그게 부활의 의미잖아요. 원수 마귀를 박살낸 거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박살낸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 아침 식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제 너를 괴롭혀왔던 마귀의 말을 듣지도 동의하지도 말거라. 내 수지자 베드로야, 이제 너는 자유다. 해방이다. 누구도 무엇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자, 어여 와서 자유와 승리의 조반을 같이 나누자꾸나. 느껴져요? 전혀 우리는 생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행하고 계신다. 네가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어. 그 다음에 어떻게 회복시킬 것도 아셨어. 그를 묶고 있었던 존재가 어떤 것인지도 알고 계셨어. 유일하게 알고 계시고 유일하게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손에 못자국을
갖고 계신 부활의 예수님이셨다. 여러분,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박살내실 권세를 받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지긋지긋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식탁? 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주님께서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나를 저주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여전히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찾아왔어, 내가 너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너를 자유케 하였느니라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속에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영적인 해방을 경험하게 됐다 이 말이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됐다 이 말이지.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죠? 그 두려움의 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심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두려워하는 영혼에게는 형벌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새벽에 아침 식탁은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었던 조반상이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타이핑하면서 너무 흥분이 됐어요. 여러분보다 한 템포 더 먼저 은혜를 받는 사람, 그렇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깊이 다루고 계십니까? 참소자, 고소자, 원수 마귀의 면전에서 사랑과 용서와 자유와 해방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그런 자리가 그날 아침의 식탁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귀는 쫓겨나고 베드로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속박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에게 행하신 일을 들으시면서 뭐 구약에서 생각나는 말씀 하나 없어요? 면전, 상, 잔치상, 뭐 생각나는 말씀 없어요? 성경을 안 읽고 있어. 예? 다윗, 이래도 모르겠어? 여기저기서 좀 들려와요. 겸손해가지고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죠? 다 아는데.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너무 깊이 알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주께서 아멘. 나는 저 상이 프라이스, 트로피 이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잔치상이에요. 잔치상.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셨다. 아멘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자, 이게 목전 이런 거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쉬운 성경을 좀 찾아야 돼. 세 번역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서는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여러분, 이 뭔가 이렇게 좀 필링이 안 와요. 저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 아멘이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실 때는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오늘 당신을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은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왜 살을 찢고 왜 피를 흘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속박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원수 마귀의 면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잔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를 높이 드셔서 원수 앞에서 당당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이야.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일은 없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은혜로 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잔치상을 준비하셨습니다. 좀 실감나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잔치상을 준비하셨다고요. 시작.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그게 여전히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이 마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진짜로 마음속에 아멘 하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 원수마귀의 참소가 끊어지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지배력이 그때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부족해요. 주님께 해드린 것도 없고요. 죄송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문장을 하나를 좀 썼어요. 이것은 원수 마귀에게 선포하는 선포문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냥 따라서 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제가 이 선포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원수 마귀의 결박 속박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천천히 저랑 같이 읽어요. 시작. 마귀야, 나는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렸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은 아프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성대한 잔치상을 마련해 주셨다. 나는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니며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우리 한 번만 더요.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원수가 듣고 있으면 떠나갈 것이에요. 처음부터. 자, 같이 시작. 마귀야, 나는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렸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은 아프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성대한 잔치상을 마련해 주셨다. 아멘. 나는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니며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썩 떠나갈지어다. 주님께 영광과 승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원수 마귀야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우리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심을 찬양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원수 마귀가 떠나갔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죠?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마음가운데 믿음과 기쁨이 일어나십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기 종을 일으켜 세웠다고요? 아침 밥상, 조반상, 거기에 의미가 너무 깊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실패로 무너져버린 자기 종 베드로를 어떤 방법으로 다시 회복시키셨는가? 마지막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디 하나 나무라는 말이 없어. 어디 하나 추궁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그날은 참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태어나고 자랐었던 어부가 베드로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 길이라면 손바닥에 손금처럼 다 훤히 알고 있는 베드로였는데 웬일인지 그날은 단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러기도 어렵거든요. 그날은 완전 대패하는 날이었어요. 해도 이럴 수는 없는 건데 싶을 정도로 너무나 실패한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빈 그물만 허망하게 내렸다 올렸다를 계속 밤새도록 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빈 그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또 예수님과의 추억이 상념이 탁 묶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빈 그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의 그물도 영영 빈 그물이 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좌절감이 들었겠지. 실패감이 들었겠죠.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면 당당하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죄 때문이니 생각하면서 그렇게 숨어서 엎드려서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물고기를 어느 정도라도 잡아야 돼. 이 물고기 낚시에 실패하는 건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인생도 실패한다라고 하는 묘한 두려움이 오버랩이 되어져서 이해가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네, 베드로가 그냥 사생결단해서 계속 던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근데 동이 터오는 겁니다. 동이 터온다는 것은 이제 낚시는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사실 베드로에게는 그물을 던질 힘도 마음도 다 소진되어져 버렸어. 자포자기 낙심해버린 그런 새벽을 맞이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 그러면 고기가 잡힐 거야 라고 다시 트라이를 하려는 거예요. 어부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어부의 상식으로 보면 이제는 그물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쉬어야 될 그런 새벽이라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너무 지쳤어요. 실패감과 무력감에 더 이상 다시 그물을 내리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해봐. 포기하지 말고
다시 트라이를 해보라고 주님께서 다시 도전할 것을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가장 힘든 여행이 뭐냐면, 가장 힘든 명령이 뭐냐면 실패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그 여행이 제일 힘든 겁니다. 근데 그 실패한, 밤새도록 실패한 갈릴리에 다시 가는 거예요.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마귀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라고 다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물을 내던져야 돼.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법이란다. 잠시 넘어지고 실패했어. 근데 정말로 포기해버리면 그게 진짜 실패가 되는 거거든. 베드로야, 일어나서 다시 그물을 던져봐라. 여지껏은 너 혼자 그물을 던져 실패했었다면 이제부터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사명의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봐. 만약에 그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그는 회복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의 감정과 기분과 컨디션대로 반응했었다 그러면 그는 평생 실패자 낙오자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방법은 순종함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함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십니까?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 실패감, 이 절망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다시 시작할 믿음과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에 빠진 거지. 그런 사람 많어. 강대상에 여러분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슬로건은 좋은데 그렇게 못해요. 이 사람은 원함은 있으나 믿음과 용기가 바닥이 나버린 거야. 그죠? 이 사람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다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절망한 자리에서, 낙심한 자리, 포기한 자리에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죠. 용기를 북돋워 주셔서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도전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 여러분, 배신자잖아요. 버려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큰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 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실패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다. 어려운 환경 앞에 포기하고 체념해버리는 게 진짜 실패야. 성공은 뭐예요? 이 어려운 난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 믿음으로 다시 그물을 던지는 것. 그렇죠? 여러분, 다행히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한 경험보다 다시 시작하기를 포기해버리고 싶은 지친 감정보다, 이 단어가 공감되는 사람 많아요. 지친 감정이 있어. 다시 기도하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주님의 믿음의 모험과 도전을 시도하는 게 생각할 때면 너무 지친 감정으로 시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감정에 베드로가 순응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다시 시도하기가 두려웠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한 번 더 도전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53마리의 만선에 빈 그물이었거든, 밤새도록.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한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이 쉬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한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인 분위기를 확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 사람 주님, 다시 실패한 그 자리로 다시 가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안 하면 변화는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주님께서도 역사하실 수 없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만선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교훈하고 싶은 게 아니셨겠는가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치명적인 실패를 저질렀어도,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람 낚는 업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나는 너의 인생을 빈 그물이 아니라 만선의 그물로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 너는 너가 아닌 나만을 신뢰해야 된다. 너의 약함이 아니라 나의 선함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된다.
너는 너의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라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무엇보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만 한다. 그렇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임을 잊지 말거라. 너는 영원토록 나의 사랑이요 나의 친구이며 나의 사랑하는 종임을 마음속에 꽉 붙잡아서 마귀의 거짓 참소를 대항하여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니라. 언제나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고 믿음으로 다시 시도하게 되어지면 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정말 영혼으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설교가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을 흔드신 설교라면 당신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시 부르짖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이 시대의 문제는 설교만 듣다가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변화에까지, 결단에까지 가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의 씨앗은 원수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실패자, 배신자 베드로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것이 제겐 너무나 다행스러워요. 그 너무나 감사한 제목이 됩니다. 왜? 저도 실수가 많고 자기 연민의 늪에 자주 빠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빈 그물이 아니라 만선의 그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가 있고 과거가 있을지라도, 다시 연약하고 실수가 있고 과거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 삶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날이었어.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진정으로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아침 새벽이었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만선된 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형통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제 영혼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일한 기적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난관을 주님께서 허물어 주시옵소서. 원수막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죠? 주님이 당신을 그렇게 대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영상이 짧지만 빨리 내려주시고요. 네, 짧지만 임팩트가 강해요. 주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맨 마지막 문장 말이에요.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쓰고 있지 않고요. 나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 라는 그 문장이 마음속에 탁 와서 부딪혀요. 그죠? 정말로 오늘 몇 가지 이 영상에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베드로, 그죠? 이 케이스를 볼 때 주님은 정말 포기하지 않는 분인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정도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이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희생을 주님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셨다는 것. 얼마나 깊은 지점입니까? 우리는 그냥 재정이 좀 없어요, 하나님 이 질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이 정도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베드로는 인생 전체의 절망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시선을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나락, 그죠? 그런 것을 직면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우린 피상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다가 암에 한번 걸리는 거죠. 부도의 위기에 딱 한번, 이혼의 파경에 직전에 딱 가게 되어지면 와 이러다가 정말 인생 망해버리겠네, 이런 절박함이 오게 됩니다. 그 지점에 주님께서 아침 밥상을 차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진지하게 대하시고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 계세요. 마치 철부지 아이가 그냥 늘 부모님은 희생해야 하고 내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죠? 주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찾아오세요. 와우. 여러분 여기 정말 뼈아픈 실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이렇게 했는데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했는데 부부관계가 완전히 금이 가도록 만드는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혹시 그런 가정 계세요? 어떻게 회복하시겠어요? 그래, 그 깨진 신뢰를 어떻게 주워 담으시겠어요? 그래, 이거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것을 기웃기웃 만지작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당신을 아침 조반 식탁에 당신을 부르세요. 정죄함 없이, 나무람 없이.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졌구나. 아직도 네가 내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의 사슬에 묶여있구나. 절망하고 있구나. 그냥 도망가고 싶은 그런 감정으로 그냥 둘러싸여 있구나. 여러분 직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직면하는 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자리,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힐링이 일어나는 자리 보면 정말로 직면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깊이 있게 다가가십니다. 막 그죠? 이걸 직면하려면 아파. 그래서 우린 가면을 써. 늘 베드로처럼 먼 발치에서 눈치만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 여기 뼈아픈 실수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대해 주실까 불안한 생각 속에 살아가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대답을 들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 은혜의 메시지 아닙니까? 너무나 큰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신도 찾아오세요. 근사한 회복의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당신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갈릴리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그 불도 베드로가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가야바의 뜰에서 몸을 녹였던 그 불, 예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세트장을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야? 3번 질문하시고 아니었어요. 여전히 변한 건 없다.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제자이고 여전히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야. 찾아오시죠. 예수님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두려움과 정죄감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당신을 부르셨어요. 당신의 가정이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없어진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시원하게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 양심의 가치에 그 정죄감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직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 그 식탁 앞에서 그냥 주시는 거 그냥 꾸역꾸역 먹는 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다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다 회복하실 거라고요. 단 그분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고집 부리지만 않는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영혼 한때는 제가 불붙을 때가 있었는데, 한때는 주님 생각해도 코끝이 찡하고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다시 그 자리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당신을 초청하고 계세요. 못자국난 손을 보이시면서 부활의 순간에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원수 마귀의 참소, 내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 박살냈고,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뭐 다 박살내고 왔다. 모든 사단의 모든 권세와 모든 권리들을 내가 박살내고 왔으니까 내 능력을 믿고 내게로 와라. Come to 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오, 주님께서 임재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나오셔야 해요. 그 선택은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흔들리는 믿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난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너도 너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말거라. 큰 사랑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당신을 찾아오셨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세요.